제일교회 12년 반 사역을 하고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는 6월 말까지예요. 네, 오늘까지 제가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사 준비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 될 텐데 2004년 12월에 제가 이사를 와서 제일 첫 설교했던 것이 바로 송구 영신예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지금까지 대개 7월 1일 날 파송을 받게 되는데 저는 1월 1일부로 받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전 목사님, 윤천원 목사님이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어포인먼트 시스템에 의해서 들어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6개월 먼저 파송을 받아서 12년 반이 된 겁니다. 그동안의 교회 사역에 대해서 쭉 얘기는 어제 우리가 송별회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셔서 제가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12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우리 체리힐 제일교회의 특징이 뭘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참 잘 모이는 교회였다. 잘 모였습니다. 뭐 하자 그러면 참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잘 따라주시고 오자마자 제가 그 다음인가요? 그 30주년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그때는 한 우리 교인들이 200명 조금 더 모였던 때죠. 100명의 성가대를 만듭시다. 성가대가 그때 뭐 1부는 8명, 그다음에 2부는 한 20명 이렇게 됐을 텐데 3부도 없었고요. 그때 100명은 안 됐지만 한 97명 뭐 이렇게 해서 저도 저기 보이나 모르겠네. 하여튼 껴서 1,300명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음악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하나의 모멘텀이 된 것 같습니다. 자신감도 얻고 교회에 어떤 인플루언스도 생기기 시작하고 참 잘 모이는 게 무슨 연합속회 한다 그러면 잘 모이고 또 수련회 간다 그래도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모여서 참 축제와 같은 그런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잘 모이는데 그 중에도 새벽 기도를 또 잘 하죠. 우리 교회가 평상시 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 50명 정도, 50명에서 60명 정도 새벽 기도를 하고 토요일은 저희들이 항상 100명이 넘습니다. 또 속회 지도자들 모이고 할 때는 뭐 150명까지도 올라가고 참 열심히 모인다. 한국 교회 특징이 새벽 기도인데 그것도 또 우리 교회는 열심히 모이고 저희 교회는 또 일찍 모이는 분위기예요. 제가 먼저 있을 때는 한 10분 전부터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는 제일 먼저 오시는 분이 6시 예배인데 몇 시에 오시는지 아닙니까? 4시 반에 오셔요. 4시 반에. 대단하시죠? 그것도 걸어서 오시니까 그분은 3시 반에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안 보이는 곳에 계십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하나의 힘이 되었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의 특징은 속회가 조직적으로 잘 움직인다. 모든 것이 속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속회가 또 잘 모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1, 2, 3부에서 450명에서 500명 사이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속회에 한 350명에서 450명이 모인단 말이에요. 400명이 모인단 말이죠. 그럼 한 70%, 75%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속회 인볼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년의 교회 행복은 속회에 달려있다. 그래가지고 연말이 되면은 속회를 이렇게 옮겨달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거 하다가 막 코피가 터지고 감기 걸리고 몸살 걸려가지고 이제 나 혼자 못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지금은 커미티에서 같이 해서 저는 그냥 손 띄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그 속회에 대한 그 관심이 많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리퀘스트도 많고 또 잡음도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속회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도 잘 모이려고 하는 그 잘 모이고 있고 이것이 참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다 싶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선교에 열심히 있는 교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단기 선교가 있긴 있었는데 유스 그룹 가는 거로만 어른들은 알았어요. 어른들이 선교 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어른 선교팀을 만들어 도미니카를 가게 됐는데 그냥 가기보다는 뭔가 어트랙티브한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우리 말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고전 모형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때 막 그 부채춤도 하고. 근데 도미니카가 얼마 더 없습니까? 거기에 이 긴 치마 저고리 입고 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뭐 하면서 많은 애들이 그냥 새카맣게 모여. 그래서 선교사님이 설교하고 이러면서 선교를 했던. 지금은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IT로 넘어가고 IT에서 지금 메디컬 미션이 되고 예수병원도 세우고 그러면서 함께 선교가 잘 되고 있는 좀 이따가 선교 간증도 우리가 듣겠습니다만은 이런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제가 뒤늦게 한 가지 우리가 잘 빠뜨린 게 있었구나. 그게 뭔가 봤더니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12년 반이 있으면서 교회가 2배 이상이 2배 반 정도가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인들이 오니까 무슨 전도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한번 속회별로 쫙 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 나눠주는 그런 것도 했었는데 막 불평들을 하시고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냐고 그러고 뭐 그래가지고 아무튼 시들시들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깨달은 게 교인들을 많이 성장을 했는데 정말 구원받고 세례받고 입교돼서 우리 교인 된 사람들이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지가 않습니다. 수평이 등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내고 건지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주님의 더 큰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된 것이 새 생명 훈련반, 올해도 지금 월요일마다 한 30명이 모여서 열심히들 복음을 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축제와 같은 행복한 재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별로 축복받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12년 반이 흘러서 제가 이제 떠나게 되었어요. 사실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항상 변화가 있고 도전이 있죠.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매일 쳐다보던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 적응하는데도 굉장히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떠나야 될 때 그때 떠날 줄 아는 것도 지혜로운 삶이라고 있습니다. 적절할 때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연합감리교회는 어포인먼트 시스템, 그래서 이렇게 어포인하는 시스템, 또 아이테너리 시스템, 순회 제도라고 해서 목사님이 연회 안에서 뱅뱅뱅뱅 돌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원래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목사 입장에서는 모든 교회가 내 교회고 성도 입장에서는 모든 목사님이 내 목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물론 우리 한인교회는 전체 연회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600개의 주교인 중에서 우리가 20개밖에 없으니까 작은 수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때에 이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고 이러한 그 떠남과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위임 목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목사님이 딱 파송이 아니죠. 거기서 이제 초청을 하죠. 그래서 오시게 되면은 임시 목사님으로 계신 거예요. 임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몇 년이 돼서 교인들이 다 좋다 그러면 위임식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진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은퇴까지 여기 계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위임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감리교회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그 은퇴까지 계신 것이 자연스러운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감리교에서는 순회 목회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주로 많이 돌아다니죠. 그래서 미국 교회의 목사님들의 평균 한 교회에 스테이하는 그 기간을 대개 7년 정도 잡는다면 저는 그래도 장수한 목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일 장수한 목사예요. 앞으로 장수할 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감리교 제도가 좀 더 성경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순회 목회하면서 그 교회들 돌보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3번이나 다니시면서 개척하시고 개척한 교회를 가서 돌보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떠나시고 또 가시고 뭐 이런 과정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였었다, 사역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쭉 하시죠. 그러고 나서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서로 그 어떤 정을 나누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3년 동안 열심히 서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정이 들어서 헤어지는 것이 섭섭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것,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
앞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실제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잡히죠. 그래가지고 로마로 호송되셔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감옥 생활 하시다가 순교당하는, 이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뒤쪽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것을 보면 지금 헤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 얘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아니고 다른 교회를 갔다가 나중에 또 올 수가 있으니까 좀 상황은 다르죠. 이 바울의 떠남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떠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더 큰 고난을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떠남, 에베소 교회가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셨어요. 떠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떠남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떠남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보니까 떠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높은 모자를 포기하시고 떠나셔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33년을 지상생활 하시다가 또 다시 떠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 떠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림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110명이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5천, 4천 명, 3천 명, 5천 명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열정 가지고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면서 거기서 나중에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에시아로 가고, 에시아에서 코리아,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이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떠나는 것은 섭섭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익숙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공간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체릴제일교회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가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교회인가 가는 거잖아요. 제가 저 위에는 KCC 뉴저지 연합교회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저를 글로 보내셔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담임 목사로서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설교가 될 텐데 무슨 말씀을 드릴까?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 이거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슨 유언을 할까? 목사가 성도들한테 바라는 것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한마디만 하고 내려갈까? 물론 그 표현을 좀 다르게 한번 제가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뭐냐?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남기고 하는 유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이 말씀이 그 컨텍스트에서 보면은 11장에서는 믿음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믿음의 그 선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믿음장이 바로 11장이에요. 믿음장이 끝나자마자 12장이 시작하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믿음의 정의를 여기서 내리게 됩니다. 믿음의 정의가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생 순간순간마다 항상 변함없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가 그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그 내용이 뭐냐면 초점을 잃었다. 관역을 벗어난다. 초점을 잃은 것이에요. 관역은 여기 있는데 아무데나 막 쏴대는 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초점을 잃을 때에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초점을 주님께 정확하게 두고 살아야 거기서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는데, 그 초점을 잃어버릴 때에 거기서 죄가 만들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뭘까? 느끼는 대로, 욕망대로 세상의 문화에 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의 욕심, 육신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이게 초점을 잃을 때에 그냥 내 몸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세상이 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되니까 거기서 결국 만들어지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니까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의 기대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결국은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죠. 남편만 바라보는 아내가 나중에는 남편한테 요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갈등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만 바라보고 기대하다가 나중에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마음을 상처를 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보게 되면,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만 목사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설교하다 보면 목사님 자꾸만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목사님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또 실망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목사님 잘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요, 보이는 사람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 우리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목사를 헛개비로 보면서 살라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목사에 의해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는 은혜의 통로일 뿐입니다. 여전히 초점은 목사를 뚫고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에다가 초점을 두다 보면은 결국은 실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자꾸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목사에다 초점을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자꾸만 내가 뭔가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든가, 목사의 단점이 보인다든가, 실망하게 된다든가, 작은 실수가 자꾸만 큰 잘못으로 여겨지면서 미움이 온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초점이 주님께로 두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실 때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 그래서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도덕적이고 어떤 법적인 큰 잘못이 아니면 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목회자를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결국 그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악한 영이 판을 치면서 공동체를 흔들게 하고, 그러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상처받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그만 교회에 의심의 독을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했던 게 뭡니까? 의심의 독을 뿜은 거예요. 의심의 독.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 깨져버리고 쫓겨나고 그 다음부터 비극이 생겼던 것이 에덴 동산 창세기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의심의 독을 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없는 말이 생기기 시작하고 과장되고, 그러면서 오해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족한 모습이겠는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작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가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애쓰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일이 맞서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려고 하죠.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려다가 보면 결국 잘잘못을 따지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실한 성도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등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 보면 너무 그것이 패런이 뻔한 패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려요. 책임 있는 말씀하세요. 그냥 아무런 말씀, 그냥 우리끼리인데 쏙쏙 다 가십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것이 한 달이 건너가고 두 달이 건너가고 그러면 나중에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야 무슨 생각을 못하게 했어요. 상상은 자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입으로 나올 때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파장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내가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제일 처음 사실인가 확인해라. 내가 누구한테 들은 것 갖고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들은 게 이상하면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셔요. 사실이라고 생각해도 이게 필요한 것인가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내가 본 거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을 내가 덕스럽게 말할 수가 있는가. 결국 이것을 종합해보면 뭡니까? 내가 말할 때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그만두고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한다면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막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공동체를 시험 들게 하고 파괴시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책임 있는 말만 하세요. 책임 있는 말. 어떻든 목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 쓰고 계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 통로를 막지는 말으셨어요. 될 수 있으면 은혜 통로를 크게 만들어야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해 주는 것이고 격려해 주는 것. 결국은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장로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계신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냐? 몇 가지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보이지는 않죠.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상상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씻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거 없으면 믿음은 시작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셔요. 그래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찬양 부를 때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그 감격이 있는,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게 사는 것이에요.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눈,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시편 139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혼자 구석방에 있더라도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생활, 세상 살다 보면은 때가 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발 닦고 샤워해도 또 나가서 살다 보면 먼지 묻고 땀 흘리고 또 씻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더러움과 죄된 모습을 발견하면서 주님, 내가 또한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회개의 눈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눈물, 또 회개의 눈물.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받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실망을 줍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는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뭘 바라보는가?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 많잖아요. 예수님의 그림을 상상하면서 어디를 바라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나한테 주실 게 뭐 있나? 그러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얼굴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디를 봅니까? 되게 얼굴 바라보면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코 봅니까? 그 사람 입술 보니까? 눈을 보는 거잖아요. 눈을. 주님의 눈을 보시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의 눈을 보실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픔을 아시면서 그 아픔에 함께 슬퍼하시면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네 마음 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볼 때 우리는 거기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고 위를 얻게 되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이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서로 많이 마주 보면은 닮아가게 돼 있어요. 부부도 보면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주 보고 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많이 닮아요. 서로 쳐다봐요. 많이 닮았나 안 닮았나. 만약에 많이 안 닮았으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바라보세요.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서로 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먹는 것도 닮아가고 말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고 그러면 얼굴도 닮아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로운 얼굴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갖게 되어 있고 주님의 행동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셔서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잘 관찰하셔서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감격과 감격 속에 살게 돼요. 나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내가 보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 볼 수 있고 사람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3장 10절에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지금 야곱은 형님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사실은 두려웠어요. 형님이 죽인다고 그래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야복강 강가에서 이 천사와 씨름하는, 하나님 만난 거죠. 만났어요. 그리고 축복받았어요. 뿌듯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에서 형님을 만났을 때 무서운 형님이 아니라 그 형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아름답고,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다른 사람 얼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꽃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보게 되고요, 이 푸른 잔디와 싱싱한 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되면서 온통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품속이 되면서 난 거기에 가득 담겨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감격과 기쁨 속에서 찬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쁨과 은혜 속에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사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 통해서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사시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의 공동체 최레일절교회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만찬 주일입니다.